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버오로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오늘은 마음속의 발람을 내어 쫓아라. 마음속의 발람을 내어 쫓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70회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60회, 신명기, 여호수아, 느헤미야, 미카에서 총 7번, 그 다음에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서 각 한 번씩 언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164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30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도마가 각 12번에 걸쳐 성경에 언급된 것을 감안해 볼 때 부정적 인물인 발람이 무려 70회 정도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그가 비록 마귀의 하수인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여리코로 진격하기 위해 모압 접경인 시팀에 마지막 진을 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진행에 대해 모압인들의 왕 시폴의 아들 발락은 크게 위협을 느낀 나머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 그들의 손에 점값을 들려서 포도에 살고 있던 버오로의 아들 점쟁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버오로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시자 처음에는 가는 것을 거절했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그의 마음은 벌써 모압 왕 발락에게로 기울어져서 결국 발락이 보낸 일행과 함께 모압으로 향합니다. 이런 그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은 당연했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는 도중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 못하는 그의 당나귀 입을 열어서 책망하였고 그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예언하라는 조건을 붙여 그가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마는 만일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죽이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셨기 때문에 발람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도록 하는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왕 발락에게 바알페올의 음란한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토록 제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올무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람의 올무는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모압의 딸들에게 초대받아 그들과 함께 바알페올에게 드리는 희생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여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알페올 축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증스럽고 음란한 축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2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2만 3천 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성경을 비난하려는 그런 자들에게는 좋은 빌미가 돼서 봐라, 여기 성경이 이렇게 구약에서 2만 4천 명이라 해놓고 신약에 2만 3천 명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 성경 엉터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빌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구약에 기록된 2만 4천 명은 전체 죽은 사람을 말한 것이고, 이게 신약에 말하는 것은 이제 하루에, 제일 많이 죽은 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날 죽은 걸까지 다 합하면은 2만 4천 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대목이 그 음란한 축제에 참가하여 이제 초래한 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긴 출애굽 여정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에서 약 12km 밖에 되지 않는 모압 접경 시팀에 마지막 진을 친 참이었는데 오로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페올 축제에 마음이 홀려 음행을 저질러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는 발람의 죄의 세 가지 유형을 더듬어 봄으로써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마음속의 발람을 내어 쫓으라. 첫째는 발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제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베오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여기에 나오는 발람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길을 버리고 불의의 싹을 사랑한 악한 길을 일컫는 말입니다. 발람은 바른 길을 선택하기 바랐던 하나님의 진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임의대로 옳지 못한 길을 선택하기로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나라 왕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 6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 6절. 그러므로 그가 포돌로 베오로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곳은 그의 백성의 자손의 땅 강가에 있더라. 그를 불러 말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으며 우리의 맞은편에 거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나 막강함이라. 혹 내가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까 함이니 이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미라 하더라.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의 평지에 진을 치자 이를 몹시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고관들을 보내서 그를 돈으로 매수하고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지 말 것을 그 민수기 22장 12절에서 이제 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라암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락에게 가기를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처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을 재차 사자로 파견하여 권유합니다. 민수기 22장 17절에서 민수기 22장을 찾겠습니다. 그 내가 뭐 구절을 잘못 든 것 같은데 민수기 22장 1 제가 적어놓은 구절이 뭔가 좀 틀리는 것 같아서 그 구절이 잘 안 보이네요. 22장 내가 17절에서 30절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제가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시포로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내게로 오는데 아무것도 방해받지 말라. 내가 그들을 아주 큰 종기로 높여줄 것이며 그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라. 16절?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걸 내가 확인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잘못 적어 놓았네요. 그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보는 것처럼 이 발락은 아주 집요하게 발라암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내미는 달콤한 조건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발라암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에게 임하시어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요게 이제 민수기 22장 20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진의가 아니라 그를 시험해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라암은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진의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은 채 자기 뜻에 따라서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자, 22절부터 그게 3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 그때 발라함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라함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의 좁은 길에 서 있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밀어붙여 발라함의 발을 그 담에다 뭉개니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라함의 아래에 엎드리니 발라함이 화를 발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네가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하더라. 발라함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이는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 나귀가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네가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네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더라. 원래는 35절까지 보아야 하는데 요 정도만 읽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상식을 뒤엎고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짓글을 시험해 보신 것인데 발라함은 자신의 의지와 이익만을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자 나귀가 인간의 언어를 말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막으실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베드로 후서에 언급하는 발라함의 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은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발라함은 발락이 내거는 달콤한 조건에 미혹되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자기 탐욕대로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무늬만 하나님의 종이지 90% 이상이 발라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19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19절입니다. 음.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성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은 아닙니다.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라는 말씀 그대로 배를 채우려고 그토록 탐욕스럽게 입으로 쳐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뱃속이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구원받은 사람이건 간에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은 벌어들이는 수입에만 관심을 가지고 돈벌이에만 열중합니다. 세계 최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든 조용기, 새벽 기도로 널리 알려진 명성교회 김삼환, 그 다음에 PG 종말론교회로 무리를 빚은 은혜로교회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 14만 4천 명을 한국에 적용시킨 희대의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보혜사 등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오히려 시간이 부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오늘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이보다 더 신랄하게 비판한 말씀은 드뭅니다. 마음속의 발람을 내어 쫓아라. 둘째는 발람의 잘못입니다. 유다서 1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1절입니다.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라함의 잘못이란 발라함의 길이나 발라함의 교리와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그 성격이 또 다릅니다. 발라함은 자신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도덕적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도 율법에 따라 마땅히 저주를 내리셔야만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발라함의 잘못이라 명명되는 그의 과오였던 것입니다. 발락이 자기에게 금과 은이 가득 찬 집을 준다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선악간에 자기 임의대로 행할 수 없다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발라함은 발락에게 넌지시 귀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 이제 보소서 나는 내 백성에게로 가거니와 보소서 훗날들에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리이다 하더라.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그 백성에게 임할 것을 은근히 예고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시팀에 거할 때 모압의 딸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는 범죄를 자행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났습니다. 발라함이 발락에게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 가운데고 훗날들의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리이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해서 이제 당신의 백성과 음행을 범할 거 요걸 이제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민수기 24장 이제 그 25절 보겠습니다. 그 민수기 24장 맨 끝인데요. 발라함이 일어나 갔으니 자기 처소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에서 보듯이 발라함과 발락은 각자 헤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들이 발라함이 발락과 헤어진 후에 발라함이 훗날들에 이제 그 발락을 다시 만났음을 시사해 주는 그런 대목이죠. 민수기 31장 8절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그 죽임당한 나머지 외에도 그들은 미디안 왕들을 죽였으니 즉 미디안의 5왕 에위와 레켐과 수르와 홀과 레바며 또 버오로의 아들 발라함을 칼로 죽였더라. 이래 되죠. 여기를 보면 미디안 5왕과 함께 발라함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발라함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왜 미디안의 5왕들의 죽음과 함께 발라함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상벌이 분명하시고 언원이 분명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무 죄도 없는 발라함을 죽이셨겠습니까? 이는 발라함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척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훗날들에 발락에게 악한 꾀를 깃뜸해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라함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포로의 사건 때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이 부분으로 이제 미루어서 발라함이 발락을 다시 만나 실제적으로 조언을 해 주었고,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월 사건으로 범죄케 한 원흉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역병으로 24,000명이 죽도록 하는 데는 이제 성공을 거두었지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곧 돌이켜졌고 이스라엘 자손은 진멸당하는 재앙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가지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는 미디안 여인과 버젓이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한 창에 그 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간주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역병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어디를 보아도 역병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이나 칼로 죽인 숫자가 24,000명이란 뜻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듯이 31장 16절이 우리가 확인한 대로 역병의 피해를 알려줍니다. 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보라, 이들이 발라함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포로의 사건 때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이제 역병으로 해서 24,000명이 죽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 발라함의 계략이라는 말로 미루어서 발라함이 발락에게 악한 꾀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케 되었으며 원인 제공자인 발라함에게도 한치 어김없이 죽음이라는 대가가 내려졌음을 전후 사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알페오르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페올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이 일련의 말씀과 앞서 살펴본 31장 16절이 바로 발라함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는 저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훗날들에 발락에게 다시 가서 악한 꾀를 넣어주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연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발라함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도 그들이 저주받게 하는 방법을 찾아 발락에게 알려주었고 발락은 발라함에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발라함이 만족할 만한 그 재물을 주었겠죠. 그 계책을 시행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24,000이라는 전사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전사자라는 말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 전쟁이니까 전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역병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발라함이 죽음을 당한 이유임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정말로 그렇지요. 발라함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척 했으나 하나님을 속이고 악한 계책을 발락에게 넘기고 불의의 대가를 취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벼를 심어놓고 사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귀리를 심어놓고 포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심으면 주정뱅이를 거두게 되고 허리우드를
심으면 이혼을 거두게 되며 텔레비전을 심으면 성적 타락을 거두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프리카인을 심으면 혼혈 인종을 거두게 되고 무신론을 심으면 작은 시련에도 자살을 거두게 됩니다. 발람은 악한 계략과 물질을 바꿈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거둔 것입니다. 마음속의 발람을 내어 쫓아라. 셋째는 발람의 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4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그는 이제 발람이지요.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여기서 언급되는 발람의 교리는 발람의 잘못에서 기인은 하였으되 발람의 길과는 또 그 성격이 다르고 발람의 잘못과도 성격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퍼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인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발람의 교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죄악을 절대로 묵과하실 수가 없으리라는 통상적인 계산하에서 자기 자신이 저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책략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도록 유도하는 계략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자 발람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계략을 꾸미고 그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계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인들 간의 자폰을 책략적으로 장려하는 음모 정책이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숭배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솔로몬 왕의 경우에서도 많이 보았죠. 그가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을 이제 솔로몬도 따라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처음에는 진짜 잘했는데 그 여자들의 꼬드김에 쉽게 넘어가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더구나 성정 뜰에 이런 데다가 그 우상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수기 31장 16절 아까 보았습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라함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포로의 사건 때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2만 4천 명의 생명들을 앗아간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인과의 자fon과 우상 숭배는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책략의 제공자인 발라함과 시행자인 발락은 계책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지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으리라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그대로 그들의 계략은 이스라엘 용사 60만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을 실족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의 멸망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발라함은 그걸 잘못 짚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범죄하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단정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이삭, 야곱의 대를 잇고 또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게 해서 12지파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 없애버리시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거 적용시켜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시로 실족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보면은 마땅히 멸망되어야 마땅한데도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해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발라함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알았지만은 그걸로 해서 자기가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키리라고 단정한 그것이 헛다리를 짚은 거죠. 하나님께서 발라함의 교리를 언급한 곳이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퍼가모 교회입니다. 퍼가모는 숱한 결혼을 뜻하며 이 교회는 세상에 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라함의 교리가 낳은 이 퍼가모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세상에 살며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다리를 걸친 그런 교회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틴이 기독교 교회를 세상과 통합하여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그 구약에 나타난 신비의 바빌론 종교 형태를 취했습니다. 퍼가모 교회에 대한 주된 책망은 교회가 발라함의 교리를 붙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발라함의 교리는 발라함 스스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었던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고 만일 발라함이 저주할 시는 그를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만한 상황에 빠뜨릴 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에게 모압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결혼하도록 가르쳐 그들을 결혼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죽이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발라함의 교리인 것입니다. 발라함의 교리에는 정치운동이 아닌 종교적 교리로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발라함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도록 계략을 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발람은 진짓 뒷짐을 지고 자신은 그 일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그 작전이 실행에 옮겨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의 역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자 이제 발람은 속으로 내 말대로 저것들 이제 멸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어본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켰으니, 그러나 내가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지 돌이켰으니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가지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기를 보면은 표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피느하스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진멸을 중단하셨다고 하시지만, 발람의 계략과 그의 속셈을 불꽃 같은 눈으로 처음부터 다 내려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발람으로 인해 유혹을 받고 피해자가 된 이스라엘을 피느하스가 없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셨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피느하스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겠죠.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을 역병으로 죽이신 하나님께서는 사건의 시종을 쭉 지켜보셨으며, 사건의 원흉인 발람도 민수기 31장 8절에서 보듯이 마침내 죽음이라는 응분의 벌을 받도록 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정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벌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언약을 네 눈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날처럼 가슴에 와닿는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함. 오늘날에 교회에 다닌다는 성도들이 미지근하잖아요. 뭐 확실하질 않아잖아요. 정신적으로 비참하고 가련하며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잖아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또 교회잖아요. 단련된 금을 소유하지 못한 교인들, 눈을 떴다고 하나 장님의 진배 없는 교인들, 예배당은 거대하고 화려하게 마련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작 거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제 진리를 깨달으려면 그 교회에 있어서는 못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만 이제 문 밖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모든 항목이 이 시대의 교회들과 판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목회자들이 되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일에 한 다리를 걸치고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한 데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이것이 발라함의 교리에 미혹된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요 음행으로 발라함의 교리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현대 교회들은 책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뒤섞어 놓습니다. 교회 안으로 이단자들을 마구 끌어들여 이단 교리가 침투하도록 만들고 구원받지 못한 회원들을 마구 회원으로 불러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신자들과 혼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발라함의 길, 발라함의 잘못, 발라함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물 없는 셈입니다. 사람들이 영적 갈등에 허덕이고 있더라도 이런 교회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올바른 성경을 배척하고 이것저것 가짜 현대판 역본들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온갖 은사주의 이단 교리들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교회들은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결코 견고한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가리고 사람이 꾸며낸 별의별 거짓 교리들이 횡행하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한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가로막고 있는 집단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라함의 길, 발라함의 잘못, 발라함의 교리를 잘 분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